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상실현이라는 책을 소개 다니엘 리뷰전 공동체의 이주환입니다. 가상실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챕터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챕터는 십자가 아래서다, 2챕터는 각산 보름의 본향이 없다, 3챕터는 사랑은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 4챕터는 감춰진 지혜를 만나다, 5챕터는 참된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 6챕터는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다, 7챕터는 곧 떠날 사람처럼 그리고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살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5챕터와 7챕터를 소개하겠습니다. 5챕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5번째 유언에서 일어나 절박한 목마름을 마주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영혼의 고통을 반영한다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육체의 고통에 비롯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참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만수셨던 보좌를 버리고 슬프고 천한 세상에 오신 그분에게 이 세상이 선사한 것은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요가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자시심은 복음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욕망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목말라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은 거룩한 목표를 찾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영적 특성입니다. 이러한 영적 특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소원을 우리 삶에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죄짓기를 원하는 본성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상상 그 자체가 본성에 혐오스러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속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이는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은총을 입을 만한 선한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나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도 한때는 고난의 잔이 예수님을 비껴 지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출혈로 인한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도 목마르다고 탄식하는 유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십자가는 생각 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려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한 모금의 포도주로서 잠시라도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챕터를 통해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여 세상을 위해 살도록 묻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7챕터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성경은 정오의 빛이 찬란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상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 사람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온 세상은 창조주의 세상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으며 구속될 날을 바라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어둠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임하였을 때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뿌린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나 굳세게 차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 가운데 직접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제사장들이 아무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보혈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을 누구도 완벽하게 다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찢어진 휘장은 영원히 언제 하나님을 향한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죄인들은 나뉜 그 휘장 사이로 변함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감정이 희미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도 잊혀졌습니다. 피 묻은 부분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도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찔림이 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왔고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나에게 여전히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이 기쁨으로 찾아왔지만 현재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데 우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